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나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몇 가지가 탁 떠오릅니다. 원래는 3가지였는데 갑자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주시는 시연 찬양대, 또 자랑이고요. 또는 우리 참 너무나 성품도 좋으시고 너무나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도님들 다 좋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 저에게 목사님 너무 정치적이지 않으신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정말로 좋아합니다. 막상 말하고 나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의 임페리얼 크라운 찬양팀, 정말 참 자랑스럽고 놀랍고 정말 참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쑥스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합니다. 둘부 집사님께서 우리가 매달 첫 달마다 이렇게 찬양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너무나 저는 그 시간이 은혜가 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찬양팀 인도하시는 집사님들의 실력이나 이 반주하시는 세션들의 실력이 그 어느 찬양팀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혼자서 굉장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세요. 우리 임페리얼 크라운 찬양팀이 인도하신 찬양 예배는 항상 은혜가 굉장히 넘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조금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찬양을 인도하셨던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영화 다 보셨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포스터를 제가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 요겁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우리 영화를 지난주에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성도님들 다 보셨죠? 그러니까 다 같이 아멘 하시는 것처럼 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영화를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도 받았고 많은 감동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영화에 나왔던 많은 찬양들을 지금도 상당히 매일마다 거의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 찬양 예배 때에는 저 영화에 나왔던 수많은 이 은혜스러운 찬양들을 실제로 이 자리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예배가 좀 어찌 보면 좀 자주 드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가졌던 적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예전 청년 때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은 것일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라는 걸 쓰지만 새벽 예배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 밤에도 예배가 있고 주일도 아침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또 저녁에도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그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배부른 소리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북한에 지금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 찬양 한번 마음껏 하는 것이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는 것이 소원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해도 그 누구도 핍박을 하거나 잡아가거나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것도 불평한다는 것이 참 많이 회개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크게 은혜 받았던 장면이 있는데 저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영화에 원래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주인공이 죽기도 하는데 저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목숨을 잃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총사령을 당한 다음에 자신이 어렸을 때 먼저 보냈던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동안 함께 찬양을 불렀던 이 땅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수많은 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으로 영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때는 잊고 있었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사실은 묵상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도 있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게 되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요. 많은 걱정과 근심, 또 마음의 무거운 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영화를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이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가벼운지, 세상의 근심, 세상의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그래 나에게는 천국이 있었지, 우리의 본향은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야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본향, 우리들의 신앙의 어쩌면 최고 목적지라고 하시는 저 밝고도 시온성 있는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찾아보셔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봤더니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짤막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등 이 4명의 왕들 가운데 있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기간은 약 한 50년, 60년 정도를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로 타락을 많이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신앙, 예배가 없는 건 아닌데 예배와 삶과 전혀 연결이 안 됐던 그들의 모습을 많이 책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많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당시에 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주변 국가에 많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을 각각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말씀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가운데 특이하게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런 당시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됐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때로는 싸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지만 그런 모든 고통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조금만 더 버텨라, 하루하루가 힘들겠지만 반드시 너의 그 고난 가운데에는 그 끝은 그야말로 창대할 것이다, 그 끝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저 천성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차차히 살펴보길 원하는데 성도님들이 우선 먼저 같이 읽을 말씀이 17절의 말씀인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전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 뒷부분에 좀 더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이전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오늘날 삶에서 겪으시는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모든 근심들 여기 다 넣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이 이사야서가 선포된 말씀의 시점은 지금으로 봤을 때 약 28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2800년, 270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갔을 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선포됐던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겪었던 사람들의 고통이나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과는 굉장히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2800년 정도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명은 발전했고, 너무나 많은 의학도 발전했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들, 의술들, 약들이 지금은 막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통이라는 게 없을까요? 근심이라는 게 없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참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는데 이런 기사였습니다. 어떤 전문직을 가진 분이 탄식을 하는 내용이 이 기사에 실렸어요. 제가 혹시 이 직업을 얘기하면은 이 직업 가지신 분이 저에게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실까 봐 직업이 뭔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아무튼 전문직입니다. 굉장히 연봉이 높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 뭔가 사자가 붙는, 참고로 목사는 아닙니다. 네. 하여튼 뭔가 사자가 붙는 그런 직업인데, 이 직업을 가지신 분이 탄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왜 탄식을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한 고시 준비만 한 5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참 이 합격만 하자. 합격만 하면 내가 이제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것이고 여자친구한테는 멋진 남자친구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시험 준비했답니다. 합격을 했어요. 통과를 했고 드디어 그 살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왜 일자리를 못 구하지? 했더니만 세상에 형님 요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당장 이렇게 좀 뜨겁게 화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AI죠, 그렇죠? 이 인공지능이 회사에 도입이 돼가지고 벌써 원래는 자기가 하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쏟은 시간이 얼만데 난 이제 뭐 하나 하면서 탄식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과 의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성도님 우리 다 아시죠? 기술과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전에 누리지 못했던 뭔가를 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을 다 해결할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통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19, 20절 말씀 한 번 읽기 소망하는데 제가 19절 읽어드릴 테니까 20절은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반응이 무엇일까? 저는 19절에 나오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을 살면서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19절을 보시게 되면 성도님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라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여기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을 다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여기에는 성도님들 사시게 되면서 겪으시는 일상적인 어려움들, 뭐 부부간의 갈등, 육아의 스트레스, 뭐 이번 달 카드값을 막아야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물론 이것도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일상적인 이런 슬픔도 물론 다 포함하겠지만 때로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아픔, 극도의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느꼈을 때 흘리는 쓰라린 눈물들, 이것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과 형을 좀 일찍 떠나보냈는데 떠나보낸 지 한 4년 정도 흘렀는데 참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간은 4년이 흘렀지만 그 사건에 대한 저의 감정은 그때 그 순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이게 가족을 보낼 수 있죠. 근데 뭐 흔히 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뭐 사실만큼 사시다가 편안히 보내드리면 물론 그것도 슬프지만 그래도 좀 상처가 덜한데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그리고 사고로 보내거나 질병으로 갑자기 보내게 된다면 그 상처와 그 감정의 그 슬픔은 그 시간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친구 중에 아들을 먼저 보낸 친구가 있어요. 그 아들이 4살 때 하필이면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갔는데 이제 교회에 놀러 가면 교회 우리도 주로 많이 타는 그 승합차 스 뭐뭐뭐가 있잖아요. 그 차를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남자애였던 것 같아요. 남자애였는데 좀 개구장이들은 좀 아시겠지만 먼저 내릴 거야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리는데 하필 먼저 내리는데 옆에 주차하는 차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아들을 보냈던 신대원 때 경험했던 일인데 지금도 너무 충격입니다. 그 친구랑 종종 전화로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종종 해요. 우리가 서로 전화통화하게 되면서 저랑 그 친구랑 전화통화하면서 서로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 괜찮지? 참고로 그 친구는 그 일을 겪고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는 뭐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 이제는 뭐 지난 일이잖아. 우리 서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먼저 보낸 것, 특별히 뭐 자녀를 먼저 보낸 분,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감정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종종 했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가족이 뭐 나들이를 가는 일 많이 있겠죠. 나들이를 가게 되면은 뭐 아빠랑 아들이랑 막 이렇게 공 던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같이 뭐 노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만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는 겁니다. 저도 뭐 엄마라는 말이나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럴까?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을 부여잡고 살아야 될까? 서로가 서로한테 얘기해 줍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 성도님들 사시게 되면서 이런 일을 겪지 말으셔야 되지만 때로는 이런 일도 겪는 것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겪는 아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고통과 비참함은 또 어떨까요? 사업의 실패나 투자의 실패나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비참함, 그 두려움과 절망의 크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게 되면 말기 암 환자의 고통과 비슷하다고 좀 믿습니다. 종종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본인들이 하기도 합니다. 가난과 경제가 주는 고통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길래 그 속에서 흘리는 절망의 눈물은 그야말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참 끝모를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더 슬픈 건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 경제적인 고난이 좀 끝나는가 싶더니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뭐 저도 어저께 교회 올 때 기름값 좀 아껴보겠다고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뭐 거기는 그래도 다행인데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이 경제적인 고통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되는지를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인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는 사고로 가지게 된 육체의 고통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산 것 같이 하는 육체, 제대로 숨을 쉬기도 어렵고 음식을 느껴도 맛도 못 느끼고 너무나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고 배설을 하려는데 너무나 힘들고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성도님들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리 축복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내가 밤에 푹 잘 수 있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내가 두 발로 걸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 그것이 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런 고통들도 우리 인간사를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 외에도 본문을 보시게 되면 23절을 보시게 되면 뭐 억울한 일에 대한 고통, 허무한 일에 대한 고통,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들에 대한 고통,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고통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800년 전에 쓰여진 본문인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담아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장차가게 될 저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밝고도 묘한 시온성에는 저 천국, 거기에는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부르짖음도 그 어떤 아픔도 절망도 후회도 비참함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찌르는 예리한 칼날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수고를 다 마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하늘나라는 그야말로 아무런 아픔도 아무런 근심도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소망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날에 꼭 들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그거 모르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말씀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아멘한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그렇다면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 똑같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한 구절인데 화면을 통해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보시게 되면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다. 같은 곳을 가겠지만 분명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 기억에는 제가 좀 한 청년 시절 한 20년 전 얘기네요. 그 정도쯤에 많은 부흥사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뭐 완전 틀린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다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참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숨도 바치고 때로는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는 금면류관, 명품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개털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많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궁금하고 성경이 아무리 봐도 개털이라는 면류관이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 있지 그게? 혹시 제가 못 봤다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털 면류관 어디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이아몬드 면류관, 뭐 명품 면류관,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찰나에 신학교 갔더니 마침 교수님이 이걸 해설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털 면류관 뭐 이런 것이 완전 틀린 해석은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너무 그 기준이 세속적이라는 것이에요.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 개털 면류관을 저는 본 적도 없지만 그게 그렇게 안 좋을까? 개털로 만든 면류관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어붙이는지 주님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아무튼 그 자체가 좀 너무 기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옳은 해석은 아니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명 뭔가 차이는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명품 면류관과 개털 면류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안 가봐서 모르겠으나, 그래도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천국을 들어가겠죠. 분명히 뭔가가 차이가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 저는 굉장히 고민됐던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고민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기왕이면 좋은 면류관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질문이 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면류관을 받으면 좋겠죠, 좋은 면류관을. 근데 그 좋은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좀 힘이 든 거예요. 많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좋은 면류관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천국에 가는, 약간 표현하자면 뭐 개털이든 무슨 닭털이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냥 면류관만 받고 천국만 가면은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예전에 누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교회 분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는 씻음받은 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조금 저로 하여금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딱 요 정도면 됩니다.
신앙생활 목적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저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 맞다니까요. 딱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그 나머지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굉장히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질문입니다. 성도님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누군가를 보면서 당신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당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경을 보더라도 이 구원의 문제에 참 특별한 케이스도 가끔 나옵니다. 가장 특별한 케이스가 누굴까요?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죄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피 흘리면서 고통받고 계실 때 두 명의 죄수가 함께 달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 있다는 걸로 추측해 봤을 때 가벼운 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극형 중에 극형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경범죄로는 그런 처벌에 처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 같이 달렸다는 것은 굉장한 죄를 지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의 죄수 예수님 향해 막 욕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나도 구해달라,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한 명의 죄수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죽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백했고, 주님은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천국에 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을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부러워한다기보다는 참 행운하다,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은가, 나도 딱 저 정도만 하면 안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걸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열심히 사는 것도 싫고 그냥 딱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정도만 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 가운데 임종을 바로 앞두시고 누군가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내가 구원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있으니까, 난 오늘 천국 갈 수 자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또 하나가 빌립보서 3장 14, 15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 잠깐 드릴 말씀, 바울 사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아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나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과거에 열심히 해서 이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조금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얼마 전에 배웠던 성화가 멈추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아시겠지만 성화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증거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몸부림을 말합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언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런데 만약에 난 더 이상 할 거 없어, 구원 받았거든, 난 오늘 죽어도 괜찮아, 구원받을 자신 있거든 라고 해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성숙함은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에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당신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성화에 이르려고 한다면 우린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고 어쩌면 손해이고 더 부지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더해야 된다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정도님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로 좀 있습니다. 한 번만 송구한데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요만큼만 사랑해 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신다든지 자녀를 사랑하실 때 요만큼만 사랑해주라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할 때 또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감정은 0 아니면 1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0 아니면 100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스러울 때는 내가 뭔가를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희생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뭐 아깝거나 두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줬지만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똑같아도 저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깊이 알고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에 여기까지면 됐어가 있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정도면 됐으면 있을 수가 있으며 구원받았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 끝없이 계속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을 완성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임페리얼 크라운 찬양팀 말씀을 설교 소개 드렸는데요. 이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매달 토요일마다 확인합니다. 또는 주일마다 확인합니다. 이런 찬양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연습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오시고 배달시키시고 늦게까지 시간을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로 갈아 넣어야 나오는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에 뭔가를 포기할 때 분명 고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참아야 될 때, 뭔가를 내려놔야 될 때, 뭔가를 손해봐야 될 때 분명 고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면류관을 다만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